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여호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리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이르되 주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리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나이다 아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람들로 돌아가니 도중에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단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시되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지붕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보라.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새벽 예배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또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원래 비 오는 날 눈이 잘 안 떠지는데 네, 이렇게 눈을 뜨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혹은 또 스스로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예, 참 대단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그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지만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큰 사건이 이제 두 개가 나타나죠. 하나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 사건과 하나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가족들을 죽이는 사건. 한쪽에는 70명과 한쪽에는 42명 모두를 죽여서 뿐만 아니라 지금 몇 명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저기 11절 말씀 보면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였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그러니까 아합의 아짜라도 연관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서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죽였을까요? 예, 아무래도 또 다른 반역을 이제 꿈꾸지도 못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완전 씨를 말려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겠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깨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주 키 벌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구절은 어디이냐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아라. 그러니까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약속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고 이미 예언되어진 그러한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에서 떠나가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을 수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자, 아합의 아짜라도 붙어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했죠. 예, 그런데 하였으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고 예언케 하신 그런 모든 것들, 그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수요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네, 이제 큰 6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캐스켓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언제가 될지, 누구에 의해서 될지는 몰라도, 하지만 반드시 그 약속과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의지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배후에 그 인간을 사용하시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이 자체도 짧게 보면 내 의지로 가야지 하고 내가 일어나서 나온 것 같아 보여도, 크게 보면 내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우리를 택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내가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막 피곤한 눈을 막 비비고 일어나서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눈이 떠져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 깨우는 사람, 빨리 가 비 와요, 그래도 가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
다시 말해 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밝히 알고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보면요, 이제 그 자식들의 이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게 있어서 그 1절에 보시면 아합의 아들 70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아합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논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70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7이라는 숫자로 그냥 많은 수를 봐야 되냐, 아니면 이게 진짜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냐, 아니면 아합의 후손들 70명을 말하는 거냐,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제 정확한 거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그 아합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합과 연결된, 그러니까 아합의 피가 묻어 있는 그러한 혈육들을 다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아합의 아들들은 사마리아에서 교육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최고의 선생님들을 이제 모아서 고가 가해를 시켰겠지요. 그 나라의 왕이니까 최고의 사람들, 그 대표자들을 모아서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그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70명의 그 이제 아합의 후손들, 그게 뭐 아합의 아들들을 이제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을 잡아 죽인 이유는 이것일 겁니다. 아마 우리 사자성어로 그런 말 있죠. 부전자전이라고요. 예,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고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내가 다른 길을 택하여 갈지라도 결국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예도 있고 나쁜 예도 있지만, 좋은 예를 한번 따져보면 그 나쁜 예는 그런 거겠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난 죽어도 나는 술을 입에도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무리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내 손에 술이 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봐왔기 때문에 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길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좋은 예를 따져볼까요?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의 차이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이 아버지가 때려 부셨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다시 재건했어요. 진짜 못된 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아들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얘를 이제 망명식 보내요. 그때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할 때 뭐합니까? 엎드려서 회개해요. 왜 그랬을까 보면요, 갑자기 야, 나쁜 길로 갔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나쁜 놈이 또 착한 척해 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 봐왔던 게 그 모습이거든요. 나의 아버지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아합의 후손들, 아합의 자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은 이 아합의 자손들이 누구도 반역할 생각이 조금도 없지만, 이 싹을, 이 죄악의 싹을 가만히 놔두었을 때 나중에 이것이 자라나면, 예, 그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 그 씨앗까지 말려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 눈에 띌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의 것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려야 돼요. 죄악이 있다면.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죠. 친구들 잘 사귀라고,
걔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 말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놔뒀다가 나중에 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십니다. 완전히 뽑아내세요. 싹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만 남겨두시는지 아십니까? 의로운 사람만 남겨놓으세요. 그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완전히 씨앗까지 뽑아버리는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다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볼 수 있냐면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류, 뭐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막 몇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살고 있었다고 보지만 그 모든 인류를 단번에 쓸어버리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 의로운 자 노아,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죄악의 씨앗들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거 가만히 놔두면 때가 되고 시가 되면 그거 계속 자라나서 그런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족족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그것을 막 다 뽑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난 진짜 주님, 나는 인정도 못 받고 나는 그런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야.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죄악을 뽑아버리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죄악을 빡 뽑아버리면 내가 죄악이 없어지고 우리 몸에 있는 108개의 번뇌를 우리가 다 뽑아내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의인. 예? 나는 죄로부터 참 자유해. 아니요, 여러분, 죄악을 뽑아버린다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서부터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죽지 않는 한 우리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막 죄악을 다 뽑아버리면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매일 죽는다고. 나는 매일 죽어야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 안에 피어나는 그런 모든 죄악이 뽑혀서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에 집중하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집중하면요, 그 죄악이 떠오르지 않는다니까요. 그 죄악에 매여 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죽고 매일 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죄악을 뽑아버리는 것, 그것의 동의어는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것 속에 문득 발견되는 그런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도요, 제가 이제 진짜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나름 나는 완벽히 나의 모든 죄를 완벽히 감춰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막 열심히 할 때는 진짜 막 성인 군자처럼 살다가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요, 제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바닥을 박박박 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럼 또 박박박 올라갔다가 계속 그러다가 그 굴곡이 줄어들게 된 계기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한번 진짜 꼭 해보십시오. 제가 꼭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뭐 10장이 됐든 20장이 됐든 매일매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변화가 안 이루어낼래야 안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예,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진짜 해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요, 내 본성에 완전히 매달려 있지 못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섭취하면요, 먹는 대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야채를 많이 먹으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요, 그런 야채가 아니라 막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이제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많이 먹으면요, 내 삶에 내 모든 신경과 세포와 바이러스에 그런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허툴게 듣지 말고 진짜 꼭 해보십시오. 내 마음을 못 잡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진짜 그 진리이고 복임을 여러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죄악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 침체가 찾아온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 부전자전의 원리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부모 하듯 따라와요. 다시 말해,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그 궁핍은 무엇이냐면, 내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이끌어줄 영적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부모님이 없어요. 영적 모델과 영적 샘플이 없어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이끌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목사님 아니면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전부예요. 다시 말해, 내가 그곳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과 습관을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요, 야, 성경 공부 어디서 해? 야, 교회 가서 그것들을 다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 주변에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꼭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랑 상관없이, 신분이랑 상관없이요, 내게 보내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영적 제자로 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제자와 그 영적 자녀들을 우리는 육성해 가야 되는 그러한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내 주변에 그들의, 내가 영적으로 또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5절 말씀 보시면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이 3절 내용이 뭐냐면, 야, 니네들, 야, 잘 들어, 편지를 써요. 야, 니네들 거기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야, 니네 힘 바짝 주고, 그 왕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병거와 가장 좋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통령 당선이 딱 되면요, 경호원이 대통령과 자녀에게 딱 붙어요. 경호원이 딱 붙거든요. 그 순간, 그 시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장비들이 있겠습니까? 야, 니네 그거 있지? 야, 그러면 그 힘 가득 모아서 우리랑 한판 붙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 왕이 그를, 아니 두 왕도 담당하지 못하겠거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상대합니까? 그러니까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 그리고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겠다, 이런 거예요. 뭐 힘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는 이해해요. 뭐 신하나 종이나.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세워오고 그 나라를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이거든요. 특히 내 자녀들을 양육할 교육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상과 정신과 그런 모든 것들을 심어주고 교육하는 교육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배신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돌아설지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그 선왕의 편에 서서 선왕의 자존심과 선왕의 뜻과 의지를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나에게 그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그 사상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돌아섰냐는 거예요. 그것도 와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고문을 준 것도 아니에요. 편지 하나 딱 보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야 걔네들 머리 70개 잘라서 와. 그냥 다 잘라서 가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의 죄성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그 편지 한 통에 그들이 쉽게 돌아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돼요. 안 되는 일 붙잡고 계속 매달리면요, 우리는 계속 사망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쓸어버리신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빨리 선택하고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요, 내 삶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피어나는 그러한 죄악과 그렇게 반복되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뽑아버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또 신앙을 보여주고 양육함에 있어서 나의 모습 속에 부족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돌아서셔서 진짜 실행하고 실천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는 그런 아합,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 왕들만 주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피어나는 모든 싹들까지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주님, 내 안에, 내 몸에, 내 삶에 피어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오늘 보여진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여 그 길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